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전절에도 성전에 가셨어요. 수전절이라는 명절은 좀 특별한데 우리나라 광복절과 비슷합니다. 수전절이라는 그 명절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명절이 아니에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 160년 전에 생긴 명절이에요. 수전절의 뜻은 닦을 숫자가 쓰이고 전자는 정각전이라고 쓰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닦는 명절,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 봉헌절이라고 쓰죠. 성전을 봉헌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헌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우리 민족처럼 핍박을 많이 받았던 민족이에요.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고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막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역경 가운데서도 막 일으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인생에도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거느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 몰려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전절이라는 명절은 어떤 사람들이 지키냐면 유독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만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 성전을 회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이에요. 그 명절이 생긴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카비가 다시 혁명을 일으켜서 광복운동을 하면서 성전을 되찾는, 그래서 빛의 명절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촛불을 켜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느시자 사람들은 궁금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고 마카비 같은 사람 아니면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닐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둘러싸고 막 질문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말했다.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행한 일을 봐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그 일이 나를 증거한다. 내 말을 안 믿으면 내가 행한 일 좀 보고 믿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 근처에서 고쳐요. 큰 이슈가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일으키시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안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고쳐요. 그것도 실로암 연못,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연못에서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면서 고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성전 부근에 있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기적을 많이 행하셔도 그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너희들한테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믿어지니까. 이건 다른 말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와, 믿어줘.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믿어지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도 병이 나서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십독을 했는데 안 믿어져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일독도 안 했어. 근데 믿어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27절도 한번 읽어보죠.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어느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인지 여러분들 알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내 인생 가운데 공간 가운데 그분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안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게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들을 안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지 않아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힘듦, 내 인생의 공고함, 내 인생의 문제, 내 성격, 내 죄, 허물 다 알고 계세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다 말하지 않아도 그분한테 내가 비춰집니다. 깜짝 놀라죠. 그분 앞에 꼼짝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죠. 나도 내 양을 안다. 나도 그들을 알아. 근데 에워싸고 있는 너희들, 나한테 메시아냐고 물어보고 그리스도냐고 물어보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너희들 앞에서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 믿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또 나를 믿는 자에게 나는 풍성한 삶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뭘까요? 풍성한 삶이에요. 잘 살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 원해요.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잘 살자. 풍성히 살자.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한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은요, 양의 문을 통과할 때 안전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안 키워봐서 모르죠. 유대 지역의 목자들은 양을 인도합니다. 양이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요. 그래서 양들이 바깥에서 풀을 먹다가 양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갈 때 안전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양이라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양은 어떤 양이에요? 말 안 듣는 양이에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양이에요. 잊어버릴 수 있는 양이에요. 우리가 양인 줄 알면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풍성한 삶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나는 그 목숨을 찾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유일한 권세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찾을 권세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신이기 때문에 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 이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 믿어도 해결이 안 됐어. 하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뀌었어. 내 인생 가운데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어둠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공포,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술 취함이 떠나갑니다. 방탕함이 떠나갑니다. 음란이 떠나가죠. 예수님 믿은 후에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 내가 부자가 안 됐어. 이런 고통의 문제들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로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치 있는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능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2022년도에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담대함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특권을 보장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28절 29절에 나옵니다. 28절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따르는 내 양들에게 뭘 준다고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들에게 멸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들에게 멸망이 없어. 너희들에게는 멸망이 없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고 너희들은 멸망치 않는다. 이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힘이 솟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나에게는 멸망이 없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양들은 내가 지켜. 내가 지킨다. 내 손으로 지킨다.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사단도 못 뺏어가. 여러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양들을 뺏어가려는 절도와 강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지켜주신대요. 끝까지 지켜준다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것보다 크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나를 믿는 자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한테는 멸망이 없어. 너희들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험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못 믿잖아요. 매달 돈을 내도 보장 안 해주지 않습니까? 법도 막 바뀌기도 하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꼭 기억하죠. 하나는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양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이 정말 믿어진다면 나는 누구다?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인이야, 성도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라고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요. 역사는요, 기독교의 역사가는 마지막 시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윤회설이 아니에요. 불교 같은 돌고 도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요. 지금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 말세는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 어떤 자들이 일어납니까? 절도와 강도들이 일어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앞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세에는 항상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혹합니다. 택한 자라도, 예수님의 양이라도 미혹한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죠. 당신 다윗 같은 왕입니까? 당신 마카비 같은 혁명자입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로마에서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계속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계속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았어요.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진짜 믿음은 좁게 만들고 가짜 믿음을 갖게 합니다. 현실적인 왕, 현실적인 지도자를 바라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다. 그를 따르지 마라. 거짓 교사들이다. 미혹되지 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서 그분의 인도,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려면요, 첫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만져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씩 지도해 가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임하신 성령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같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해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해요.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기 원해요. 순종하기 원해요. 그분과 함께 갈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